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를 찬송은 찬송가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시간 함께 1절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33절로 46절입니다.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즙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열매 거둘 때가 가까움에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을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포도원 농부 비유입니다.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 무리에게 경고하십니다. 경고는 듣는 이를 깨우치기 위한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매일 새롭게 깨닫고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신앙을 가진 자라도 마음이 교만하고 닫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은 자도 매일 온전함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에서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을 악한 농부에 비유하십니다. 이 포도원은 농부의 것이 아니라 주인의 것입니다. 농부들은 이 포도원을 위탁받은 것이지요. 주인은 포도원의 안전을 위해 산 울타리와 망대도 만들고 즙을 짜는 틀도 갖추었습니다. 농부들은 단지 좋은 포도원을 관리할 기회를 잡았을 뿐입니다. 종교 지도자들 역시 그들이 훌륭해서 그 역할과 직무를 맡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런 환경을 만드셨고 그들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좋은 교회나 직장, 위치를
자기 자신이 이루었다 착각합니다. 주인이 포도원을 맡긴 것은 열매를 얻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열매를 거둘 때가 되어 종들을 농부에게 보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것은 결과를 보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자주 사명을 잊고 그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누리려고만 합니다. 그러나 열매를 거둘 때가 반드시 옵니다. 우리는 그때를 준비해야 하지요. 하나님이 열매를 거두실 수 있도록 많은 것을 주셨음에도 맡겨주신 사역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는 돌아보아야 합니다. 농부들은 주인의 종들을 때리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합니다. 주인이 재차 더 많은 종을 보냈음에도 동일한 악행을 행합니다. 이 비유의 주인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완악함을 깨우치시기 위해서 계속 선지자와 징조와 여러 사건으로 경고해 주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을 감았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을 박해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깨우치시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지요. 포도원 주인은 아들까지 보내는 무리수를 둡니다. 너무 비합리해 보이지만 하나님은 세상을 위해 상식 밖의 선택을 하셨습니다. 당신의 아들을 보내신 것이지요. 하지만 농부들은 그 아들마저 죽이고 맙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일 것을 알고도 그 아들을 보내어 주셨습니다. 세상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긍휼과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농부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진멸입니다. 긍휼의 하나님이시지만 영원히 참으시지는 않습니다. 아들까지 보내심은 더 이상 줄 것이 없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선지자들을 보내어 주셨고 그 아들까지 보내어 주셨지만 그 아들마저 거부한다면 더 이상 소망이 없습니다. 분명 구원은 은혜이지만 그 구원마저 거부한다면 이제 남은 것은 심판뿐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죽인 예수님이 결국 그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으면서도 사람들은 무서워하는 모순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들은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기고 본인들이 거부했던 예수님으로 인해 완전히 진멸당하고 말 것입니다.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은 죄인들을 오래 참아주시지만 언제까지나 눈감아 주시지는 않으십니다. 우리는 경외심을 가지고 그 아들까지 보내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포도원을 우리는 잘 관리해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각자에게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며 은혜 안에 나아가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